자,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주일 설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를 위해 주께 부르짖으라. 자, 한 번만 더요. 내 자녀를 위해 주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순서로 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다음에 우리가 열왕기 하를 봤죠. 예레미야를 우리가 한 2달 동안 보고 열왕기 하를 46일 동안 봤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의 다음 이번 목요일부터 봤던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권의 새 성경의 공통점이 뭐죠?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게 참 중요하죠. 저자가 누군지를 알면 성경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예레미야가 썼겠고, 열왕기 상하가 예레미야가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이 모든 성경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한글로 적혔지만 히브리 성경은 그 제목을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단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에카라고 하는 단어가 예레미야 애가의 첫 번째 단어예요. 그 에카가 바로 어찌하여 혹은 슬프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 슬픈 시, 애통의 노래, 애가라고 하는 단어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70인역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방에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을 위해서 히랍 성경으로 쓴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서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확 들어오시죠? 예레미야의 눈물.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애통과 눈물에 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인데요, 마크 무로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조금은 제목이, 여러분 왜 이 제목이 나왔지 할 수 있는 제목이에요. 바로 짙은 구름 하지만 더 깊은 궁율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왜 이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랑 연결된 거지? 짙은 구름이 뭐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묵상을 한 분과 한 분의 차이가 나와요. 어제 토요일 날 말씀에 2장 1절 9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뭘로 덮어요? 구름으로 덮으사. 이 구름이란 말이 진노라는 말을 좀 대신하는 말인데, 여기서 딴 책 제목이 바로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바로 짙은 구름. 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큰 거예요. 구름이 꽉 껴서 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더 깊은 궁율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를 드러내는 말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저자는요,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애통이란 단어를 주목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만국 공용어가 있습니다.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만, 고통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단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애통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즉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단어가 애통인데, 이 애통을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십자가의 언어라고까지도 고백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애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애통이란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슬픔 이 정도 아는 거예요. 고통. 이건데 그리스도인은 애통이란 단어. 그래서 애통은 하나님의 궁율로 나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애통이래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무리 사고를 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그 자녀의 애통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좋은 식사를 해주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공부 잘하고 이게 아니라 애통의 마음을 갖는 것이 자녀가 갖는 유일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도 혹독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설마 망할까? 설마 하나님의 전이 불태워질까? 설마 우리 자녀들이 다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오늘 말씀이 뭐죠? 어린아이들이 밥을 굶어서 기절하고 가사 상태에 있고, 심지어 좀 더 가면 여러분, 죄송해요, 부모가 이 애들을 삶아서 먹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래, 이런 일이 설마 있을까 했는데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훨씬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관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더 커서 말씀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애통함을 예레미야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부모와 불순종과 배역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그런데 11절을 잠깐 보시면 먼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간절하게 묘사한 구절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마크 무로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과 예레미야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다윗과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울음을 대신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왕이었다, 믿음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울었다는 것이 다윗과 예레미야인 거예요. 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정말 폐역무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과 실상은 달라요. 근데 다윗에게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애통이었던 거예요. 울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베드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유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에게 애통이 없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는 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애통이 기준점이 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다시 11절로 오면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이 이러하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의 우리에게 관점을 줘요. 죄는 부모가 줬는데, 이거 가슴 아픈 거예요. 죄값은 자녀들이 받아요. 이게 부모된 자의 책임이고 두려움인 거예요. 여기 자유한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죄는 부모가 줬는데 죄값은 자녀들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사라지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선자 예레미야는 애통해야 된다, 늦지 않았다, 애통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요. 그렇지만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적용 질문해 볼게요. 혹시 나의 죄가 자녀에게로 내려간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죄가 몰랐는데 그 죄가 지금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 흔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지나가지만 죄는 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좋은 게 있으면 좋으련만 나의 고집이 아이에게 있어요. 나의 표독스러움이 혹시 아이한테 있어요. 나의 폭력이 아이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아이한테 없었더니 손주가 그러네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가 이렇게 흘러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나는 십자가의 언어인 애통의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통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궁유를 구하고 이 죄값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어인 애통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열왕기서의 그 많은 왕들이 도대체 뭐지? 아니, 이렇게까지 길이 뻔한데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 부모된 자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그러니까 성경에 이 죄는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저자가 똑같잖아요. 예레미야가 본 거예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 왕들의 길을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이었음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하면은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이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왕들 중에 가장 선왕이고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누구죠? 요시아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요시아가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렇습니다. 요시아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뭐죠? 그 언약을 붙잡고 애통하는 길로. 말씀드렸죠.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궁미려 여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은 거예요. 누가 조금 선하냐? 누가 조금 도덕적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흔히 TV 보다가 저런 놈 저건 죽여야 돼, 저런 놈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야 돼 라고 하지만은 그도 나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의 선한 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지금 들킨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저와 여러분은 안 들킨 죄인인 거예요. 그럴 뿐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은 그 마음에 죄가 드러났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열왕기상 22장 5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게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에요. 누구의 길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산당을 세우고 불신결혼하고 이거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선자들 다 죽이고 말씀 칼로 태워버리고 이 길로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이 주제어가 애통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두 사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나는 애통하는 부모인가? 나는 좀 더 착한 부모인가? 나는 학력이 높은 부모인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은 형편이 좋은 부모인가? 이게 아닙니다. 나는 애통하는 부모인가? 나는 애통이 없는 부모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시작된 목자학교에서 참석한 분들 다 같이 공감한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의 키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교육. 여기 다 공감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사라진 것은 교육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사라진 건 교회에서 애들 교재가 시원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사들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모든 걸 잘해야 될 거예요. 정말 문제 뭐냐면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잘못 나가지고 교회에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관심 못 가져서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오는 시간은 기껏 1시간, 2시간입니다. 집에서 말씀이 없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교육이란 말은 사실은 없는 말이에요. 교회 교육이 아니라 가정 교육이 먼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의 기준을 잡고 선생님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갈 때 조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순서지. 6일 내내 하나님 가르치지 않고 6일 내내 세상적으로 가르친 다음에 너 교회 가라, 너 안 가면 너 죽어, 교회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따라와요. 고등학교 딱 되면은 그냥 나를 놔두래요. 대학교 갈 때는 건들지 말아요. 결혼하면은 노타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키는 부모 교육이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공감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이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냐,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괜찮다, 이것을 분명히 거짓 묵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애통할 필요도 없다. 삶에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46일 동안 산당 제거하기, 불신결혼 놓고 아파하고 기도하기, 왜 46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푸시합니까? 여러분 중에는 좀 기분이 안 좋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꼭 이렇게 교회가 주일날 오는 것도 벅찬데 구상구 기도하라 그러고 금요 성령 집회 4주 끝났는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왜 이렇게 기도하자고 합니까? 애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뭐예요?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들은 애통하지 않겠던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지 우리 현실에 이런 일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사라질 때. 말씀이 사라지면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모든 교회의 상황이 왜 세속화됐냐면 말씀이 사라지면서부터입니다.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 뉴스나 전하고 그냥 만담이나 하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교우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렇게 열왕기서를 얘기해도 열왕기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레미야를 몰라요. 왜 그러지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30년 다녔는데도 성경을 아직도 못 찾아요. 자랑도 아닙니다. 묵상도 못해요. 어렵대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봤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 주식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운동 빤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유독 말씀만 어렵다고 할까요? 이것도 영적인 우리가 모습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짓 선자들은 첫 번째, 말씀이 없을 때. 두 번째, 애통이 사라질 때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위기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은 이유는 제가 살기 위함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늘 했던 말 또 하기 때문에. 이 영적 프레임을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말씀에 끌려갑니다. 우리 교회가 부단히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고집 피우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매일 성경 안 사요. 안 보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먼저 사세요. 사고 가지고 다니세요. 이거 가지고 비례도 이렇게 막으세요. 이거 가지고 주무실 때 쓰세요. 괜찮아요. 불쏘시개 없으면 쓰세요. 그러나 일단 사세요. 사다 보면 나중에 읽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 지금 300여 명이 넘게 금요일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저도 앞에서 하면 진이 다 빠집니다. 금요일 끝나고 나면 목이 아파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있어요. 이미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나도 기도를 잘해요. 그렇지만 기도를 모르는 분은 앞에서 목사가 끌고 가지 않으면 그냥 조셔요. 그 성전은 어렵게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300명이 와도 저는 나머지 700명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물론 교인 중에 30%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애통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시간 드라마를 봐도 2시간 훌쩍 갑니다. 영화를 봐도 훌쩍 갑니다. 순종해서 뒤에 그냥 앉아 계셔도 그게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애통하는 부모의 자녀는 살아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열왕기하 20장 19절 히스기야는 선왕 중에 하나였는데 말년이 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태평과 진실이 내가 사는 동안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는 동안만 내게 좋은 일이 있다면 자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무슨 일이 있으려 나는 내게 좋은 일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실제로 히스기야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는 심판을 안 줬어요. 대신에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 마음입니까? 내 때는 괜찮으면 되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좀 힘들어도 우리 자녀 때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나는 좀 고생해도 우리 손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근데 히스기야는 나만 평안하면 됐지 뭐, 이 마음으로 끝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너 자녀를 위해 주께 부르짖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 주께 부르짖으라. 근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냐? 그 마음이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18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세상이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먹고 사는 거 여기 눈에 팔려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거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부모된 자의 마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쉬지 말고 너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라는 거예요. 눈동자에서 눈물이 마르지 말게 하라.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초저녁에 일어나 19절에 부르짖을지어다. 이건 초저녁부터예요. 원어가 밤새도록이란 말이에요. 초저녁이란 의미만 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부르짖을지어다. 너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건지 알죠? 주님밖에 물 쏟듯,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우리 자녀들이, 어귀에서 기진한 애들이 다 기진해 있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다 영적인 배고픔 속에 있는데, 너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 찬양하거나 혹은 금요성령 예배 때 기도할 때 두 손을 드십시다. 우리 두 손에 아이들을 올려드리십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자녀들의 생명을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아이를 주님 맡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주님 맡아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제 오빠가, 제 동생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요. 그 영혼을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염려합니까? 혹은 기도합니까? 염려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염려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잘 살고 있나?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과 염려의 자리에 있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그 아이를 맡기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학원 보내고 잔소리하는 게 낫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마크 브로감 목사님의 이 짙은 구름 그러나 더 깊은 궁율 챕터 1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는 자들과 너의 자녀들,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울어라. 두 번째,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라. 이 순서가 될 때 비로소 세 번째가 애통이 은혜로. 애통이 은혜로.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세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소수자들이 있습니까? 함께 우세요. 그럴 때 애통이 은혜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시고 주께 부르짖으라. 내 자녀를 위해, 너를 위해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